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에 살면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를 이제는 벗어나서 살게 되죠.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배가 물에서 뜨려면 물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배가 무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배는 비워야 됩니다. 속을 비워야 되는데 그게 우리를 놓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마음의 것을 비워야만 이 배가 가벼워지고 물이 많아져야 배가 뜨게 되는데, 그런데 자꾸 앞에 있는 왜 뜨지 못할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저기 앞에서 이게 있어서 못 떠, 저게 있어서 못 떠, 이게 다 알아요. 왜 못 뜨는지를. 그런데 물이 많아도 이 안에 너무 무거우면요, 그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안을 비워야 됩니다. 자꾸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유일한 자랑이라면 내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요게 생각이 죽고, 그러면 오히려 요게 것들을 하나님이 더 채우십니다. 그게 지혜예요. 자, 이제 돈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 부담 갖지 말아요. 아니,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예배 드리러 나가고 싶은데, 말씀 들으러 나가고 싶은데 끝나고 나면 헌금해야 돼요. 주님, 헌금 바구니가 또 내 옆에 들어갈 때 창피해서 아예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 없으면 없는 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나와 앉아 계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내 있는 그대로는 사람이 모릅니다. 사람은 그저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 믿는 거 아닙니다. 없어도 하나님, 내 체면을 내려놓고 말씀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뭐 체면 세우러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 주머니를 많이 털어놓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있으면 하지만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두렙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멀리 좀 서 있잖아요. 왜 멀리 서 있어요? 당당하게 오세요. 헌금 못해도 적게 해도 당당하게 오세요. 왜 그러냐? 주님 앞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고 왔지만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들 보니까 헌금 많이 아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가득 후루룩 갔다가 쏟아넣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당당함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당당함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받으러 나왔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아버지 아시잖아요. 없는 것 대신에 주님 말씀 채워주세요.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때 채우시면 또 더합니다. 지금은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막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지갑에서 꺼내는데 하나 둘 다 세는데 많이 넣는데 얼마나 몇 시간마다 그것을 꺼내기가 많으면 좋은데 한 장짜리로 팍 들어가면 이게 편한데 다 꺼내봐야 3장이요 5장이요 다 꺼내봐야 그래요. 그렇다고 이 시간만도 할 수 없잖아요. 또 다음 시간 보려 보니까 또 없어. 그러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저 나와 앉아 계셔요.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없는 대신에 아멘 10번 더 하세요. 헌금 못하면 아멘 10번 더 하시면 성령님의 은혜가 갑절로 더 임하게. 그렇게 해서 나도 그런 체면을 많이 사실은 생각했었습니다. 앉아있다 보면 목사로서 나아가서 돈이 없는데 앉아있기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개척했을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못 다녔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가면 끝나면 꼭 뭐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갔다가 아니 개척해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버스 탈 돈도 없어서 걸어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옆에 와서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 게 사실 두려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뻔뻔한 이런 행동으로 나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아시고 훗날에는 채워주십니다. 그런 염려와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오늘에는 이제 마지막 때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말씀 앞에 우리 오전 시간에 여기까지 전했어요. 대환란 때 경계해야 될 그릇된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을 그릇되고 어떤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집안의 물건이나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안의 물건 가지러 가지 말라. 높은 신앙에 있으면, 지붕 위에 있으면 높은 신앙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그대로 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말라, 물질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많으면 더 좋게 하겠지만 내가 많아지고자 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많아지고자 하지. 그런데 채워지지 않아서 문제지. 그러면 있는 거기에서 만족을 해보자는 거예요. 있는 거기에서 여러분들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있는 자가 뭐래요? 일을 하잖아요. 일은 해야 됩니다. 일도 안 하고 주님이 주시리라 이러고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뭔가는 심어놓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심어놓은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급하지 마세요. 그럼 밭에서 일하면 됩니다. 심어놓고는 가꿔야 되잖아요. 그게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밭에 있는 사람들은 뒤를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돌이키지 말라. 일하는 데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일입니다. 여기에 와서는 헌금이 주된 일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주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러 우리는 온 거예요. 성도들도 그 일을 하러 온 건데 자꾸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다 이러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을 하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내 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기는 열 처녀 비유입니다. 열 처녀들이 본문 내용을 보면 다 잠들어 갑니다. 잠든 이유는 신랑이 더디온다라고 해서 결국 잠들었어요. 신랑이 더디와서 다 잠들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라고 했는데, 미련과 슬기로운 차이를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신랑이 왔을 때 깨어난 거예요. 열 처녀가 다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련한 사람들은 특징이 이러는 거예요. 기름을 우리에게 좀 팔라라는 겁니다. 기름을 팔라. 불이 꺼져가니까, 등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슬기로운 사람들,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오니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는 거예요. 자, 이때는 늦었습니다. 신랑이 올 때에는 기름을 파는 자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회는요, 신랑 예수님이 오기 전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것을 예수님으로 보면 하나의 열 처녀 비유로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이게 지나갈 문제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름 살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신랑이로다 했을 때, 신랑이로다, 그 신랑이 오기 전에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준비를 안 합니다. 마지막 때는 다 잠든다라고 합니다. 잠이 들어요. 그때 이제 신랑이 온다라고 해서 결국 다 일어났는데 기름이 없어서 문 밖에서 이제 문을 두드리다 결국 문이 닫혀버려서 끝나버립니다. 이게 이제 늦어서 심판받는 내용인 거죠. 자, 오늘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깨어 있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열 처녀 비유는 분명히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과 또 그렇게 다 잠자는 가운데서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이 슬기롭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 처녀 비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열 처녀 비유 들어가기 전에 앞에 것들이 이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지붕 위에 있어야 되고요. 산으로 도망해야 되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타협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있는 물건을 생각지 않아요. 내려가지를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높은 신앙에 있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위를 바라보고 가는 신앙,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5장으로 딱 넘어가 보니까 신랑이 더디오니까 다 잠들었어요. 자, 이제 잠든 사람들을 깨우는 방법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깨우는 방법이 열 처녀 비유에서 첫째 보시면 밤중에 신랑이로다 하며 다 일어납니다. 깨우는 건 아침에 깨우는데 언제 깨우냐면 오늘 본문과,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면서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언제 깨우냐면 밤에 깨웁니다. 자, 보세요. 오늘 25장 5절, 6절, 7절 보시면 25장 5절, 6절, 7절 보시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금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을 하셔서 이제 오신다라고 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오는데 더디 온다 이거 너무 더디어요. 지금 1000년이 지나가고 2000년이 지나가고 그런데 아직도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합니다. 온통 이제는 복음인데 음자를 빼버리고 복으로 남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들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잠이 듭니다. 졸며 잘세라고 했는데 이제 보세요. 6절을 보시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뭐예요? 그 다음에 맞으러 나오라 하매 언제 깨우니? 왜 신랑이 밤중에 옵니까? 신랑이 밤중에 온다고 깨우는 거예요. 이 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악 세상을 의미합니다. 죄가 가득히 찼을 때 신랑은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 재림이 언제 하냐 하면 죄악으로 찼을 때 예수님 재림합니다. 이게 한번 초림 때 있고 재림 때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 2000년 전에 어떻게 되었냐면 죄악으로 가득히 찼을 때입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성전 안에서는 예배가 다 형식적으로 이제는 추락했었고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학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암흑기다라고 합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그 사이가 400년인데 암흑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들려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캄캄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때. 그러니까 밤중에 옵니다. 밤이라는 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때를 의미합니다. 근데 두 번째 밤은 위험해요. 두 번째 밤은 언제냐면 죄악으로 찼을 때 두 번째 밤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지만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합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을 찾냐 하면 자는 자를 찾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를 찾지 못합니다. 물지도 못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 졸며 잘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시대입니다. 다 졸며 잠들었어요. 잠들었을 때 깨우는 방법 첫째는 신랑이로다 하면 다 일어났어요. 신랑이로다 하면 깨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 증거되면 일어나고요. 그 다음 둘째는 예수님 증거되다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다시 온다라는 거죠. 예수님 오십니다라고 해야 깨어납니다. 교회 성도들 깨우는 방법 없습니다. 신랑이 온다라고 해야 깨어나는 거예요. 신랑이 오지 않는데 누가 깨어납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아주 이게 나쁜 사례들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간음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지금 좋아가지고 눈 맞아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가득 봐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 누구예요? 엄마가 와서 그런 야야야 남편이 온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가 어쩌겠어요? 자기하고 좋아하던 이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던지 너 죽던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로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 우리가 지금 끼고 사는 것들은 뭐예요? 세상의 것들. 그런데 신랑이로다 하니까 끼고 사는 세상 것들을 누가 와서 가르쳐주냐?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가 와서 가르쳐주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와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신랑이 온다. 저는 버리지 않아. 너 죽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재림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재림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안에 있던 이 모든 세상의 남편들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너 아니야. 지금 지나보니까 아닌 거예요. 진짜 신랑과 비교해보니까 야 아니야. 이 남자는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어. 그렇다 보니까 이 신랑을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니구나 해서 내놓는데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아니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을 안 하는데 이 유대인은 조금 수상해요.
이방인과 상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답변을 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물을 구했으리라 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놀라버리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화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점점 알아갑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드디어 이 여자의 입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야, 당신 그러면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하잖아요. 아니다, 선지자보다 크다라고 후에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죠.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 예수님 보시면 참 멋있어요. 없다고 하니까 네 말이 옳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말이 옳도다.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옳도다 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만났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내가 바로 진짜 신랑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니까 너 남편 몇이야 데려와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이야 하라는 걸 물어 안 봐 그렇지 사실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내용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 바로 옳다, 맞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후에 이제 나오는 거죠. 네가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그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이나 있었는데 아니다. 남편이라는 것은 왜 있냐면 의지할 것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5을 찾아봤는데 다 아니다. 지금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네가 의지할 것 없다라고 이제 고백했지. 아니 대낮에 이렇게 뜨거운 낮에 물 길러 왔다라는 게 이게 뭔 남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남편이 보호를 해주고 지켜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노동하러 안 나갑니다. 전쟁에도 안 나가요. 그게 구약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세상에 모든 힘든 건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술 취해서 자빠져 있는지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힘든 건 하나도 안 하는 거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것 없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5이나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었고 지금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다 하는 거죠. 네가 세상 것 의지할 것 없다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니까 여자가 놀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기를 원하면서 이제 예배로 몰아가죠. 점점 알아가는데 예배에 대해서 여자 관심이 딱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배에 대한 대화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말 보이는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당신 앞에 서 있는데 나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상들이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당신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그런데 나는 지금 당신을 만났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뒤에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 가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심산은 뭐냐 하면 이 여자가 살던 이방 세상입니다. 이방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예배. 그러니까 그 산에서는 아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왜 거기를 아니라고 했냐면 예수님 그 시대에는 이 예루살렘은 형식적인 예배당이었었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것도 아니다. 형식적인 예배도 아니고 이방인의 예배 저렇게 드리는 것도 아닌데 바로 지금 이때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앞에 신랑된 나가 있잖아. 의지할 것은 나야.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형식 다 깨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니까 여자가 그때부터 야, 그런 예배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데요? 했더니 예수님이 야, 바로 이런 예배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라고 하면서 신령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신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진정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드려지는 이런 자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설교 속에서 예수님이 존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 예배. 그게 바로 형식을 깨버립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배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 계속 그렇게 합니다. 아니 계속 보니까 이것들은 지금 읽고 있어요. 율법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서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제는 계속 들어가. 처음에부터 형식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형식이라는 게 은혜가 없으면 형식이 됩니다. 처음에는 잘했었죠. 굉장히 거룩하게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이 지나가다 보면 그때부터 형식으로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왜 형식이 되었냐면 은혜가 없어 그렇습니다. 10년, 20년 다니는데 마음의 말씀으로 인한 감동이 없었거든요.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의 기쁨 이런 것들 없으니까 이건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직업으로 이제는 다닙니다. 주일날 나는 교회 가는 사람이야 이러고 있어요. 주일날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 이런 게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나옵니다. 딱 말이 나오죠. 교회는 예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도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이게 아주 자기들 맞는 소리인 줄로 알고 있어요. 주님이 들었으면 진짜 벼락치고 싶을 그런 마음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배로 승부를 못 걸면 안 됩니다. 예배로 다 결판 나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불이 올라가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니까 물이 가득히 쏟아지니까 불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벨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끝나버립니다. 가인이죠. 가인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끝나버리는데 다른 것으로 됐냐고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로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다가 혹여 사람들 감동받아요. 눈물 흘려요. 교제하다 보니까 그거는 교인 만들기에 딱 좋은 거야. 교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친교가 있으니까 그 사람 만나는 게 재밌어요. 교회에 자꾸 오는 거예요. 교회에 일에 붙어 있다 보니까 교인은 됐지.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니까 이것 하고 저것 하고 굉장히 교회 생활이 재밌어요. 교회 생활이 재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삶이 재밌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 교회 생활이 재밌어졌어요. 친교의 삶이 너무 재밌거든요. 가니까 누구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줘요. 교제를 해요. 먹고 났더니 커피 마시면서 하루 종일 떠들고 나니까 마음에 답답한 게 다 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만 오기를 원하는 거야. 교회만 와. 근데 설교할 때 보면 알립니다. 이 사람은 교회 생활을 좋아하느냐 예배 생활을 좋아하느냐. 예배를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 아닌 거예요. 교회 생활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예배의 생활로 이끌기 위한 과정인데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죠. 교인 만드는 게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인 안에는 교인과 예배 생활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교인은 교회 생활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국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모함이 없어요. 예수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도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있는 게. 이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재밌고 나누는 게 재밌고 먹는 게 재밌고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생활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삶이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이렇게 1시간 반을 전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이러면 좋은데 10분도 안 지나갔는데 벌써부터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만 하면요 기분 좋아집니다. 설교 딱 끝나고 나면 정신 차려봐요. 이제 끝났다 이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야기하고 놀아라고 하면 5시간도 놀고 있어요. 집에 가서 밥 해야 될 사람들 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너무 좋아요. 그러다 뒤지게 터지면 어쩌려고 이거. 옛날엔 다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교인들 다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야 너무 좋지. 이 교인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 재밌고 욱적욱적하고 하니까 사람들 너무 많이 모여드는 겁니다. 근데 말씀 좋아 안 하면 끝납니다. 말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신랑이로다 했을 때 이런 사람들 교인 생활마다 좋아하다 보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 문제 터져버렸습니다. 끝나버리잖아요. 예배 생활 좋아했던 사람도 교회 안에 문제 터졌을 때 어떻게 하냐면 더 잠잠하게 기도를 합니다. 교회 생활이 좋았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 문제 터지면 떠나가 버립니다. 어차피 예배와 관련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을 안 하죠.
교회당 안에서 만나는 삶이 재밌었으니까 교회당이 문제 생기려면 생기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때부터는. 말씀에 관심 있는 자들은요,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일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기쁨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다 잠들어 버린다라는 거. 은혜가 없으니까 잠듭니다.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오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오는데 성경이 말씀하죠. 서신서에는 꼭 마칠 때마다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문안을 하고 예수님으로 마지막에 마칩니다. 이게 서신서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면 전체가 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가 없다 보니까 그럼 사람들이 졸게 됩니다. 이제는 다 졸며 잘세라고 했어요. 다 잠들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잠든 사람들에게 다시금 신랑이 온다고 깨웁니다. 신랑이 온다고 깨운다고 하니까 처음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힘들지. 그런데서 자꾸 신랑이 온다 하다 보니까 깨어나는 사람들 한두 사람들이 생겨요. 이제 근데 깨우는데 뭘 주면서 깨워야 돼? 맛있게 깨워야지. 지혜 없게 가가지고 머리를 쳐밟으면서 신랑이 왔다 막 이래 봐봐요. 그럼 오기는 거는 네가 오는 게 더 무섭다 이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깨워야 된다면 그 지혜가 뭐냐 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재밌게 만들어야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으로 해석이 딱 되면 그럼 그 안에서 보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네. 이렇게 해서 점점 안에서 깨어나고 말씀이 재밌어지잖아요. 드라마보다도 재밌어야지. 말씀 보는 게 우리가 설교 한 편 듣는 게 드라마보다 재밌어야 되는데 20분 설교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우 너무 지루해. 잃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드라마도 25분 하더라. 그렇잖아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런 거 하는 거 길게는 안 하잖아요. 25분 30분씩 하는데 설교가 20분으로 맞춰버리면 되겠냐고. 이게 앞에 모든 순서까지 다 하다 보니까 1시간은 걸렸는데 설교는 20분 해버렸어요. 그럼 뭐로 이 사람들 살릴 거예요? 은혜가 없는 예배로 계속 이렇게 맞춰지면 예배의 시간은 형식이 되고, 그러니까 형식으로는 사람을 은혜 못 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들을 다른 거로 자꾸 채워야지.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형편이 아니냐고요. 이것을 깨우지 못하면 희망이 없이 다 죽습니다. 다 잡니다. 그래서 마지막 깨우는 방법은 신랑이로다 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밤중에 신랑이로다.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자, 보세요. 7절 이제 봅니다. 7절 보시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보세요. 처녀들이 이제 신랑이 온다니까 다 일어났어요. 일단 먼저 다 일어났는데 등을 이제야 준비하는 거. 등을 확 준비해보니까 등이 있어. 그래도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내면 깊은 가운데는 믿음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전히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은 누가 주셨냐? 성령님이 주신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은혜로 채워야 하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꾸 잠드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채워졌으면 깨어나는데 못 들으니까 이게 다 잠들어 버렸어요. 잠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음성이 자꾸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기름 때문에, 이 기름이 없는 사람들 이제 뒤에 나오는데 오늘 여기 깨우는 방법만 먼저 설명드릴게요. 다 일어났습니다. 지금 분명히 어떻게 하면 일어나냐? 신랑이로다 하면 깨어납니다. 예수님만 전하면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해야 깨어납니다. 초림 예수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지금 세상도 다 알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 지셨다, 그거는 다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지. 근데 두 번째 사실은 모릅니다. 다시 온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온다, 이것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 얽매였거든요. 물질에 얽매였었고 신앙이 낮은 차원에 있고 하다 보니까 높은 차원은요,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그게 장성한 자들인 거예요. 장성하고 보면 부모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을까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장성한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할까, 기뻐할까,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장성하지 못하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 신앙을 깨우는 방법은 신랑이로다라고 해야 됩니다. 밤중에 신랑이로다. 그럼 보세요. 밤중에 신랑을 외쳤을 때 이 신랑은 누구냐면 빛인 거예요. 빛이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이 빛이 이제 세상으로 오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빛이 이제 세상에 오기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1장 3절까지 딱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이 세상에 이제 빛으로 딱 넘어가면서 빛이 어둠에 비추매라고 합니다. 드디어 어둠에 빛이 쫙 들어왔어요. 근데 언제 비췄냐면 밤중에 빛이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가는 길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니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야, 좋아, 일어났어. 이렇게 이제 깨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깨우는 방법은 오직 재림 예수님으로 교회들이 깨어납니다. 예수님께 내가 처음에 지금부터 한 9년 됐어요. 계시록을 한다고 하니까 이단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앞에다 현수막을 쫙 크게 걸어놓고 신문에다까지 내버려서 계시록 한다고. 그 다음에 난 삼위일체 가르친다고. 신학교도 가르치는 삼위일체 네가 어떻게 가르쳐? 우리 교단 목사님들조차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나보고 제출해라는 거예요. 한번 삼위일체에 대한 이 원리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한번 내봐라. 그래서 내가 A4 용지 하나를 써가지고 제출했어요. 한번 보세요. 회장님 한번 보라고. 어디가 이단인가? 아무리 보더니 없는 거예요. 이단성 찾기 어려워요. 근데 삼위일체 가르친다라는 거 분명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설명 못하는데 신학교도 못한다는데 나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됩니까? 삼위일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왜 아버지를 설명 못하냐고요? 아버지를 설명 못하면 그게 아버지를 알아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안다는데 왜 아버지를 설명 못하냐고. 아버지를 설명이 되어질 때 너무 기쁜 거. 여러분들의 아버지 부모가 어떠한 사람이라 자랑스럽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자랑할 건데 이게 하나도 없어. 이름은 성이고 성은 성이고 이름은 문학이야. 이래버리면 남들이 뭐 그건 나도 알아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나도 알아. 남들이 아는 아버지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더 깊이 있게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야만이 그래야 들을까 말까 하는데 저들은 아직 우리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직 우리 아버지라고 잘 모릅니다. 그걸 누가 알려줘야 되냐?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잘 알려줘야 돼. 이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것을 잘 알려줘야 되는 그걸 모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믿어집니다. 이러고 있지. 기도하면 믿어지긴 뭘 믿어져? 백날을 해봐라 믿어지는가? 응답이나 받았다 그럽니다. 무슨 응답 받았냐? 하늘에서 소리 들렸다라고요. 막 이러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밤중에 신랑이로다 해서 교회를 깨웁니다. 예수님 오실 것을 전하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한번 봅니다. 24장 45절 46절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지금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냐 이걸 보여주는데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먹는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들어 그렇죠. 아침에 먹을 때가 있고 점심을 먹을 때가 있고 저녁에 먹을 때. 아니 저녁을 먹을 것을 아침에 그렇게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매 끼마다 먹을 때가 다른 거예요. 때가 결혼식 할 때 먹어야 할 음식을 집안에서 먹던 된장국이나 하나 또 가져다 놓고 김치 가져다 놓고 우리 결혼식에 와서 감사합니다. 이래가 되겠냐고요. 양식은 때에 따라서 줘야 됩니다. 지금 때가 달라요. 예수님 초림 때하고 중세 시대하고 마지막 때가 다릅니다. 교회 초창기 내가 처음에 나갔을 때하고 10년 후에 때가 다르고 다 때가 다른 거예요. 때에 따른 양식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때를 따라 양식을 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올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올 때예요. 예수님이 올 때 이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라고 해서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이 복이 있다. 그럼 지금은 어떠한 때냐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잖아요. 예수님 초림 때 와가지고 그때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 베드로가 나가지고 예수님 다시 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때를 전해야 되냐면 초림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런데 죽인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이다. 그 죄가 죽였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그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00년이 지나고 1500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그때는 다 잠들었던 시대, 온 세상 캄캄할 때 그 시대, 그때 이제 사도 어제 우리 봤었죠. 계시록 3장 1절에서 사대 교회 보니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딱 보니까 죽은 자예요. 근데 흰 옷 입은 사람이 몇 명 있다. 그 사람들이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저들을 깨울 때면 깨워야 되는데 아무 때나 막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요즘 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의 은혜 모르는 사람 없으면 다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는 걸 믿습니다. 부활한 것도 믿습니다. 그게 은혜가 안 돼 그렇지. 은혜가 식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믿음이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는 없어. 다 믿는다 그러죠. 그런데 차이는 때를 따라서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때냐?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는 이제 주님이 온다라고 이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갈 때는 주님이 간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때를 모르니까 주님이 올 때가 됐는데 주님이 가면서 했었던 이 일들을 이제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야 막 십자가의 신앙 붙들어야 된다 막 이러고 있어요. 누가 십자가의 신앙 아니래? 맞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못 깨워. 그걸 전해가지고 2000년이 지나니까 다 잠들었잖아요. 십자가의 신앙 전해가지고 다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신앙은 이미 바탕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이 바탕에 들어있는데 이 십자가의 신앙을 깨우는 방법이 뭐냐? 신랑이로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믿었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구나 이러고 이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죠.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깨어납니다. 내일 다시 온다라고 해야 깨어나잖아요. 우리도 지금 돈 빌려줄 때 사람들 돈 꿀 때 어떻게 돈을 꾸냐면 이러는 거예요. 며칠 뒤에 갚을게 이러고 꾼단 말이에요. 만약에 돈 빌릴 때 이렇게 빌리면 빌려줄 사람 없어요. 내가 10년 뒤에 갚을게 1000만 원만 빌려줘봐. 그럼 누가 주겠냐고요. 절대 안 주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워도 10년 뒤에 갚겠다는데 누가 주겠어요 그거? 하도 가까우면 가서 주었다 치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돈 빌릴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3일 뒤에 갚을게. 꼭 주세요. 꼭 갚는다. 꼭 갚는다고. 그래서 갚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못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또? 3일만 더 기다려봐. 꼭 갚는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버렸어요. 3일 하다 3년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자기 돈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돈 말도 나오기도 이제는 힘들어요, 지금. 돈을 빌려주고도, 야, 돈 언제 갚냐? 이 말 하기조차도 두려워요. 말하면 오히려 짜증냅니다. 안 줄까봐 그러냐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하면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나쁜 인간들. 돈을 빌릴 때는 그렇게 사정사정에 빌려놓고 3일 뒤에 갚는데 3년이 지나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짜증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이제는 십자가의 신앙을 누구 몰라요? 우리 죄를 사해줬습니다. 누구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한 10년 지나가지고 또 이걸 전하니까 이제는 짜증내는 거예요. 그건 누구 몰라?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 안 갚아? 내일 너네 집에 불 낸다. 이러는 거예요. 네가 오늘 전에 갚지 않으면 내가 오늘 밤에 참지 못하겠어. 불이라도 나야 되겠어. 네가 잡아라 한번. 잘 수 있으면 잡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휘발유통 하나 들고 있고 항상 이런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봤지? 사진 하나 딱 찍어가지고 휘발유통 줬다. 나는 어차피 이판사판이야 이제. 그 1000만 원 없으면 난 죽어.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1000만 원 안 갚냐고요. 갚지요? 예수님의 재림이 뭐 휘발유통이지.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휘발유통 들고 예수님이 지금 온 세상을 보여 다 불로 태운다잖아요. 다 불로 태운다는 이 예수님이 지금 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미친 인간이 깨어나지 않겠어요. 진짜 깨어나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미친 거지.
진짜 미친 것들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너무 미쳐버려가지고 깨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멀쩡한 사람들은요, 신랑이 온다고 하면 다 깨어납니다. 깨어나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이제는 기름이 다 꺼져가네. 이게 큰일이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 준비는 언제 하냐면 잠들기 전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이때 우리가 기름 준비를 잘 해놓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서 기름이 딱 준비되면 너무 어려움이 있다 보면, 환란이 오다 보면 잠들게 되어 있어 지칩니다. 너무 어려움의 세월이 길어지면. 그래서 7년대 환란은 길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7년이라는 시간을 딱 주면서 7년이 다냐? 아닙니다. 3년 반 어느 시점에 주님이 와버립니다. 그럼 얼마 지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겪어야 할 환난과 고난은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이에요. 우리가 잠들기 전에 주님이 오십니다. 자,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참 소망이 생겨요.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에 이 시대에 지금 존재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3장 15절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과 오전에 전했던 말씀, 차든지 뜨겁든지, 이 차다는 다른 차인 거예요. 여기서는 차도 된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하랍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니까 차가운 신앙,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차가운 신앙, 오전에 말씀 전했던 건 겨울입니다. 겨울이 되지 않게 하라고 해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 되지 않게 하라. 얼어붙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이것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찬 것은 찬 대로 있어야 되고 뜨거운 것은 뜨거운 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가보면, 그럼 이 뜻이 무엇일까? 본문에서 해석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토하여 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럼 미지근한 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미지근한 물 만들려면 섞어야 되잖아요. 찬물 반, 더운 물 반, 반반 섞으면 이게 미지근하게 된다. 그래서 섞였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는 섞인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것이 섞인다. 그게 섞여버리면 미지근해집니다. 미지근하면 이게 뭐냐면, 아예 섞이지 않아서 반이면 더 나은데 섞여가지고 채우면 뭘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섞여지니까 이제는 주님이 토하여 내치겠다. 쓸모 없어진다. 이제는 말씀과 세상까지 섞여지니까 쓸모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 아예 이대로 두려면 이건 이대로 둬야 되는데 다 섞여버린, 그게 마지막 때에 종교다원주의로 섞어버립니다. 이제는 예수님 이름을 딱 빼버리고 종교다원주의가 딱 되면서 이제 모든 게 다 섞여집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이제 이방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섞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예수님 이름을 빼버리면 사람들은 미지근해집니다. 진리를 보고도 말을 못합니다. 화평을 위해서라면 참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잘못된 이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죄를 보면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들, 예수님 없는 곳에는 분명히 이거는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집니다. 마지막에 미지근해서 다 섞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미지근하고 섞여지니까 이제는 진리에 대한 이런 갈망이 없어요. 모든 게 형식으로 다 넘어가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섞여지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럼 섞여지냐면 여기선 두 물이 섞여졌죠. 말씀과 세상 것이 지금 섞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경계해야 될 그릇된 신앙이 뭐라고요? 그릇된 신앙에 보면 물질에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했는데 마지막엔 다 겸해버립니다. 이게 섞어지는 거예요.
다 돈 때문에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이 둘 다 섞여져 버려가지고 이것만 섞여지면 괜찮지 또 윤리와 도덕까지도 다 섞어버려요. 신앙이 마치 윤리와 도덕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다 섞어버리기 전에 복음인지 뭔지 모릅니다 이거죠. 강단에서 뭘 전해주지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섞여버려가지고. 그래서 섞이지 않은 것만 전하면 딱 표가 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마지막 때는 섞여집니다. 그러니까 섞여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랑이 온다. 섞이면 다 불로 태워버린다. 그래서 신랑이 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 이제 드디어 일어나기는 났어요. 일어난 다음에 이 사람들 때려서라도 빨리 세워놔야지.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이제 깨어납니다. 드디어 일어나는데 일어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둘째로 넘어갑니다. 일어난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자, 열처녀 비유 둘째입니다. 둘째는 기름 주미 못한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칩니다. 11절 한번 봅니다. 자, 11절 보시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예수님은 근데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열 처녀가 그러면 이 미련한 처녀들이 열어달라고 했는데 누구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들. 그래서 이제 뒤에 12절 한번 넘겨보세요. 12절 넘겨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도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일어날 기회를 계속 주는데 계속 버립니다. 버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때는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때는 깨어나도 늦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는요, 항상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워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대환란에 딱 들어가면 내 살기에 급급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언제 나음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모든 게 다 급하게 돌아가고 있고 환란이 터져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나음을 언제 신경 쓸 시간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이때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이미 채웠잖아요. 말씀으로 채웠으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두렵지를 않아요. 아, 이 날을 온다고 했어. 이 날이 보여질 때는 주님이 올 때가 된 거야. 이렇게 이제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만이 대환란이 뭔지 알지요. 대환란의 시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모르면 대환란의 시점을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팔을 뗐다라는 거예요. 아, 여섯째, 셋째 인까지 뗐고 넷째 인이라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닌 거예요. 왜 아니냐 하면 첫째 인을 떼면 누구 나오냐 하면 흰말이 나와요. 흰말이 나와가지고 대적하고 큰 칼을 받고 이 모든 걸 다 죽이기 시작하고 싸우고, 흰말은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대환란에 딱 들어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일어날 이 적그리스도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저게 언제 일어나냐 이것만 딱 보다가 딱 일어나면 이때부터는 아, 정신 차리자, 깨어나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신랑이로다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오십니다라는 것을 자꾸 듣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때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때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준비했던 사람들이죠. 이 기름 준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잠들었어도 그때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졌어도 말씀이 있는 사람들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저 베드로가 그래서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배신했어도 말씀이 그 안에 채워져 있으니까 죽지는 않아요. 자살은 안 합니다. 자살이라는 행위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침범해버린 게 이게 자살이 지옥 갈 이유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만 참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너무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 욕하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살할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런데 이 자살이라는 것은 자기가 몰라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극도로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인정 안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살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마귀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죽어라고 해야만이 죽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살라고 합니다. 살라. 너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는데 마귀는 죽으라는 거죠. 우리를 향해. 자꾸 죽어라. 근데 맨정신일 때 죽어요? 아닙니다.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자꾸 좌절이 올 때, 이때 이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심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식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식의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을 주님이 데려간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고 자식 죽었다고 해가지고 시험 들고 아우 예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 말은 뭐예요? 자식은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다. 왜 내 것 빼앗아갔어요? 아니 나를 데려가지. 네가 죽어봐라 그런 소리 하는가? 못합니다. 그거는 살아있을 때 신앙이 아닌 소리에 나를 데려가지.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침범하는 행동은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저 포항에서 아들을 잃은 엄마가 있죠. 이 엄마의 간증을 며칠 전에 들었어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아들의 이름이 주영이에요. 얘가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전도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전도를 많이 하고 계속 전도를 하면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로 얘를 계속 쓴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믿음이 엄청 충만해서 예배란 예배 다 따라댔다는 거예요. 엄마 따라서. 그렇게 하다 아이가 먼저 지금 돌아갔잖아요. 이 엄마가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들 친구와 같은 이런 사람, 이런 아이들을 인도하라고. 그래서 아들이 전해서 평소에 인도하지 못했던 이런 아이들을 엄마가 지금 더 많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인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엄마의 고백은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면 내 생명이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 데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자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 손주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이렇게 자꾸 인정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주여 왜 다 빼앗아가가지고 이럽니까? 욥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갔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어느 날 오래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래 갖고 있는 게 문제예요. 저 팔레스타인, 저 사람들이 20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땅처럼 지금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우리 땅이야 내놔 하고 하니까 안 돼 하고 있잖아요. 안 되면 힘 있는 놈한테 너 맞아 빨리 내놔. 그래서 자꾸 빼앗기다가 귀퉁이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거기 딱 남아가지고 여기만큼은 안 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안 줘 때려 자꾸 때려버리잖아요. 그게 지금 전쟁이 수십 년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원래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수천 년 동안 있다 보니까 자기 땅이 된 거예요. 우리 땅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내 생명은 누가 주관하는 거야? 내 것이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것이라고 인정이 쉽게 되겠냐고요. 쉽게 안 됩니다. 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재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말로만 잘하죠. 말로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오늘처럼 불이 다 타버렸어요. 그럼 감사가 되냐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경건의 연습에서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이쁜 얼굴, 어느 날 여기 화상을 입었어요. 여자들 그러면 어쩌겠어요? 화상을 입었어요. 이거 다 볼품이 없어요. 그럼 그때 이제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주님의 얼굴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뻐요? 주님께 드려야지. 주님이 얼굴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내 것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것으로 살았었고 내 얼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았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 중심으로만 살다가 갑자기 내게 손상이 딱 와버리는 거예요. 그때 정체성이 밝혀지지. 너 인정 안 했잖아. 봐라. 인정 안 하고 살았던 지금 봐라.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살았다는 거, 아닌 것으로 인해서 자꾸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43장 1절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자 보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던 첫 번째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나를 구원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구원했습니다. 여기 출발인 거예요. 이렇게 출발을 딱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가 가진 재물도 하나님의 것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 그러니 나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재물은 내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것, 재물도 내 것 이래 되어버렸어요.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것이 되었어요. 재물도 내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것으로 살면 괜찮은데 왜 괜찮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것이라고 해도 됩니다. 거기까지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둘을 용납 못합니다. 둘을 용납 못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때는 너 다른 것 들어오면 안 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건 내가 용납 못해. 그게 이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다 같은 내용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하나님이 구약의 전체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이제 구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쫓겨났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나타났었던 이 제자들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엄청난 이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세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이 그렇게 기대했던 겁니다. 쫓겨나고 나서 내가 언제 그 하나님과 다시 이렇게 얼굴 대하면서 살까? 아담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드디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보니까 이 공간에 없으면 이 사람들과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저기를 건너갔잖아요. 바다 위로 건너가 버렸으니까 배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바람이 팍 불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깨우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멀리서 오니까 바다 위로 막 걸어서 가기도 하고 이게 함께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내 옆에 있어야만이 안전한데 옆에만 없으면 안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옆에 계셨던 이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옆에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아니 구하기만 응답됐는데 근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며 이렇게 구원하러 왔다며 근데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식을 저들에게 말해줬는데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죽는다니까. 죽음이 전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15장은 부활 후의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건데 사람들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거 사람들 이해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하면 훗날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났더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성령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보내는데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게 만드냐 하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게 성령님이에요. 자, 이 말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간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말이죠.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닌 거예요. 떠나가지 마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아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떠나가면 보혜사가 옵니다. 보혜사가 오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던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요,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가 예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땅 위에 오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언제 이게 이루어지냐 하면 이때입니다. 임마누엘이 되기 어렵다.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갑니다.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제 성령님이 옵니다. 오면 뭘 하냐? 8절. 성령님이 와서 이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라는 거. 죄가 뭐냐 이제 말씀합니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럼 성령님이 와서 책망하는데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고발합니다. 너 안에 예수님 지금 믿지 않는 행동이 있잖아. 왜 두려워해? 그게 네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성령님이.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성령님이 오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요. 자꾸 믿게 만들다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것까지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자꾸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건강도 주님의 것, 내가 가진 재물도 주님의 것,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재물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도 주님의 것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11조가 바로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이 이렇게 나를 한 달 동안 살게 하셔서 많이 주셨습니다. 열을 주셨는데 하나를 바치는 행동은 하나님 아홉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11조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홉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홉을 쓸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아홉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제 아홉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홉 중에서 다섯은 저축해 둡니다. 딱 요건 내 것이야. 넷은 요거는 둘 중에 한 서너은 자식 위해 쓰고 하나를 남들 위해 쓰려 보니까 쓰는 게 없어. 이거 너무 아까워. 그래 안 쓰고 보니까 자꾸 눈치만 보는 거예요. 혹여 저 사람 사지 않을까? 이러고 자꾸 눈치만 봅니다. 근데 저쪽은 지금 맨날 가면 사는 사람만 있어요. 사는 사람 왜 그러냐? 아홉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조금만 더 적게 채워지면 그러면 그 중에서 서너을 쓰면 되는데 다섯을 내 것으로 만들었는데 넷은 여기에서 하나도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하나를 딱 쓰면 생색 내는 거예요. 생색 내야 되는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든요.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네 돈으로 알았잖아. 그러니까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알아줘야 됩니까? 주님의 것을 위해서, 주님이 너를 위해서 쓰게 하고 주님의 것을 쓰는데 왜 생색내야 되냐고요. 그럴 이유 하나가 없는데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나는 주님의 것을 그저 드렸을 뿐이고 주님의 것을 썼을 뿐입니다. 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쓰고 싶은데 돈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얻어먹는 것보다 사주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번 얻어먹는 게 나을까요? 10번 사주는 게 나을까요? 사주는 게 낫습니다. 10번 사준다라는 건 주머니에 있어야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어떻게 할 때 돈을 초월하냐? 돈이 많아야 초월이 됩니다. 돈이 없는데 뭔 초월이야? 돈이 많으면 초월이 되는 거예요. 맨날 사주는 사람은 자꾸 생기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보니까 잘 쓰거든요. 나를 내가 주신 것임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아니까 자꾸 쓰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내가 사고 싶어. 그래서 자꾸 쓰다 보니까 하나님도 주는 게 재밌어요. 너한테 주면 나 믿어져. 그래 하나님이 자꾸 주다 보니까 아니 하나를 썼는데 둘이 생겼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셋이 생겼대 또. 그러니까 쓰는 게 점점 재밌어요. 자꾸 재밌고. 근데 이쪽은 얻어먹는 게 재밌어요. 자꾸 얻어먹다가 누가 안 사주면 그때부터 삐져버리는 거예요. 삐져버 너는 평생 그럼 가난하게 살 것이다. 가난해.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제 내일 해야 될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얻어 퍼먹기만 하는 사람. 땅속에다 감춰두고 나니까 1달란트 없잖아. 내가 없어요 이제는. 딱 감춰뒀어. 이게 바로 땅속에 파묻었다는 건 육신에 속해 있고 세상 것으로 너는 이내 살아보니까 영적으로는 쓸 게 없어요. 세상으로는 네가 쓸 것이 많은데 영적으로는 하나도 쓸 것 없어서 다 딱 열어두고는 하나님이 인색하다라잖아요. 주인이 인색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고. 주인을 잘못 알은 거지. 그건 네 것이냐 주인이 것이지. 네가 나가서 장사를 해도 주인이 손해, 네 손해가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손해지. 내가 손해를 보면 주인이 손해, 주인이 준 건데 어차피. 그런데 오래 살다 보니까 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기도문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나이다. 그 나라가 누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나라가 이제는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형성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나라가 어디 것이냐? 이제 아버지 것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것임을 알고 살아갑시다. 아, 내가 양복이 생겼어요.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아버지 돈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뭘 그렇게 신경 쓰냐? 아버지가 줄 때 되면 줄 것이야 라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자기 것인 것 마냥 야 요거야 요러고 있어요. 하나를 딱 잡으면 놓치기 싫어요. 그게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니까 평생 있는 것까지 다 빼앗깁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을 알고 이제는 이 모든 얼굴 외모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어떻게 해요? 키가 작게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주여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왜 너야? 주님의 것이라면 내가 키가 작고 크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형상 안에서 존귀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그게 사무엘도 그 실수를 합니다. 사무엘도 그 실수를 했는데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사무엘이 다윗이 집에 왔을 때 이새의 아들 중에서 딱 보니까 첫째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혀 이 아들이. 그래서 거기에다 기름불을 가지고 기름병을 확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다.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본다. 나는 사람을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래서 둘째 딱 오는데 이때는 사무엘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것도 내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이 없어요. 이거 아니요. 참 이상하다 하나님. 그래 가만히 있어요. 셋째가 오는데 이것도 또 괜찮아 이거. 첫째, 둘째, 셋째가 다 괜찮아요. 준비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나갈 때는 담담합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지나가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더 없냐? 그랬더니 이새가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가 있다라면 마지막 하나, 8 중에서 마지막 하나니까 얘가 확실하잖아요.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아, 걔구나. 근데 이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걔는 지금 양치기 하는 소년입니다. 양만 채야지 이거 이렇게 큰 일을 할 애가 아닙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할 애가 아닌데 얘를 지금 신경도 안 써. 양치기 하는데 사무엘이 왔으면요, 이 사무엘은 그 동네 그 나라의 어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모여야지. 다 모여서 어른이 왔는데 인사를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인사드릴 자격도 없는 애예요. 양치기 소년이라 얘는 없어도 될래, 있어도 될래고. 그러니까 7 보고 다 불러서 야, 빨리 와봐라, 빨리 와봐라. 그래 다 들어오는데 7이 다 아니니까 사무엘이 거기서 기다리겠다고 하잖아요. 걔가 올 때까지 나 상에 앉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딱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이 들어오는데 가만 짭짭한 게 하나 오는 거예요. 지금 희한하게 생긴 놈이 딱 오는데 다윗은 사무엘이 그 놈을 보니까 야, 이게 성령님이 감동이 확 와버렸어요. 외모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외모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뒤에서 나오잖아요. 사울의 옷을 입어보니까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 안에서 춤춰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니다, 다시금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지팡이하고 물맷돌 들고 가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다윗은 왜소한 외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남은 그렇게 판단할지언정 너의 외모는 하나님의 것인데 왜 그것 가지고 네가 이렇게 잘났다 못났다 하냐고. 잘났다 못났다는 남의 평가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했으면 내가 작아도 하나님 앞엔 최고예요. 내가 커도 하나님 앞에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놨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작냐 이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럼 하나님은 너나 저기나 똑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저 오히려 큰 것부터 셋째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이 안에 있음을 알고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모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사람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작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외부에서 무너지라 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데 환경을 통해서 안 되니까 마지막에 우울증이라는 걸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 외모라는 것 가지고 막 찔러대는 거지. 그래서 사람에게 이 우울한 것들을 자꾸 오게 만들면, 우울하면요 내가 무너지는 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무너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놨어요. 뭔 크게 이루어가지고 존귀한 게 아닙니다. 네라는 자체가 바로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알고 한번 또 저녁 맛있게 잡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먹을 때도 이제 하나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때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나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잘 먹어요. 가서 이제 형식 따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면 참 하나 웃기는 게 있는데 자꾸 웃어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은 커피를 음료수 마시던 맛인데요. 가면 이 커피 한 잔 넣고 30분, 1시간씩 이거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겠어요. 식기 전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면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다 따가운 것을 먹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뜨거운 거 먹기 좋아하는데 이게 식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먹다 보니까 자꾸 먹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한 모금 먹는 사이에 벌써 다 들어가 버렸어요. 다 들어가 나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없는데. 그러니까 뜨거운 물 가서 달라는 거예요. 더운 물 거기다 한가득 채워가지고 또 마시는 거예요. 물만 실컷 먹고 옵니다. 커피 먹는 대신에 물을 5개 먹고 오는 것 같아, 더. 그러니까 자꾸 보면 누구 뭐라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게 좋은데 그럼 그렇게 살아, 그죠? 뭐 억지로 맞추려다 보면 내 맛있는 이 모든 개념 다 깨지잖아요. 나는 식으면 싫어, 이거는. 그래, 식으면 싫으니까. 그런데 그거 시켜가지고 먹겠냐고. 언제 식나 하고 이렇게 할 말도 없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고, 말이라는 걸 별로 할 줄 몰라요. 설교 때는 이렇게 하지만 가서 밥 먹을 때나 커피숍에 가면 말할 줄 모릅니다. 앉아있어요. 그래서 웃을 수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먹어야지. 그래서 계속 들어가. 그러다 과자라도 하나 나오면 그걸 또 넣어가지고 또 먹어, 이거.
밥 먹었는데 그것까지 퍼먹고 있어 또 지금. 그러니까 쫙 끓이다 보니까 이건 벌써 이거 다 없어지는데, 그러든 말든 나는 내 좋은 대로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 위해서 한번 먹어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취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 되죠. 여러분, 이제는 좀 개성 있게 삽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순간순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잘나나 못나나 있으나 없으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공평하신 예수님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저녁에 또한 이어가겠습니다. 저녁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도가 지옥 가는데 이거를 한번 이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번 찾아주셔요. 찬송은 우리 성령 하나님 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찬양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없는 사람은 억지로 하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없어도 하나님의 것이요,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채워 넣다 보면 하나님이 더 편한 환경을 이제 주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평안이 오셨습니까? 평안이 있다라고 하면 성령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뭐 마치 펄쩍펄쩍 뛰고 그게 성령이 온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자, 오늘 주님 말씀과 함께 또 이렇게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서 이제 한번 구합니다. 주님,
오신 평안, 오신 성령님, 이 평안을 유지하며 이 평안을 지켜가며 성령님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나를 맡기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